오늘은 은혜의 외적 수단 두 번째인데요. 외적 수단으로 소개되어 있는 성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열심히 달려보죠. 그 다음 주 일정들이 좀 있어서 아마 잠깐 끊어지게 될 텐데 오늘은 성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외적 수단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개혁 진영에서 세 가지를 소교리 문답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성례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우선 91문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한번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91문이 110쪽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우선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례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를 결정적으로 이 성찬과 관련해서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천주교회는 신부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성례를 만들어 두고 신부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고해성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게 되죠. 신부에게 고백했는데 신부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혹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을 안 해줘버리면 곤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부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잘 배워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도가 있고 그 위에 신부, 사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구조가 되는, 삼각형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개혁교회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가 어떤 효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성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목사가 올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의 모든 은혜는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뒤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복 주심,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신께서 일하심으로 이것이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게 중간에 탁 끼어 있는 목회자의 지위를 내려서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만든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변화이고, 그 중요한 변화에 있어서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랑 잘 모르고 있다가 교회는 일정이 돼서 이 중대한 죄 가운데 있는 목사가 성례를 행하거나 세례를 베풀기도 하잖아요. 세례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들통 날 뻔했어요. 기분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나한테 세례를 준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 세례의 효과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 가끔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2개에 미혹되어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군대 세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쯤 지나서 나도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례를 의미도 모르고 헛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세례의 은혜 그리고 효과는 누가 있느냐 줬느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저한테 세례 줄 때 개똥이에게 이렇게 화구라고 안 하고 이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는 유효합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받고 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줬느냐, 여기 보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오해하지 않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했느냐, 언제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졌느냐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2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다 같이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네, 성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 개신교회는 2개의 성례만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직접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진다. 그런 식으로 표시다, 사인이다, 혹은 도장 찍는 거다, 이런 류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문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성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지만 92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표시 혹은 인쳐진 것, 도장 찍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 이러면 이 결혼 반지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이 살아도 혹시 끼고 있는 거 잊어먹고 있어도 모르다가도 보면 결혼 반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가다 보면 이거 없으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의 웃음입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딱 보면 결혼한 사람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인쳐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표시해 두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에게 속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장치로서 역할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막 신비로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신비로운 뭔가 어떤 변화들을 가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볼 때, 이 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에 빠져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그것을 되새기고 성례를 행함으로써,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연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하고, 뭐 까먹고 살다가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즐거워하고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작정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라는 것, 사인이라는 것, 이것을 볼 때마다 혹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지속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도전받고 그렇게 다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주어진다. 이 눈에 보이는 표라는 말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와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례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렇게 이게 육감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한번 하셨으니까 다음엔 안 하시겠지만 그 세례 의식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봄으로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성례가 어떤 거냐라고 질문했는데 93문에 보면 신약의 성례는 어느 것입니까? 했는데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성찬.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례가 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고, 이제 94문부터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집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두 가지 형태의 질문들을 94문부터 하게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기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3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자, 다시 표시하고 인친다라고 정의했죠. 그리고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컨셉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종의 도장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강화구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도장에 소유권이 어디에 누구에게로 찍히는 겁니까? 예수님 소유권, 예수님 도장이 탁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할례로 나타났죠. 할례는 몸에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례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관용어입니다.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카라트 버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의 몸에 표피를 잘라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는 눈에 보이는 장치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세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례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성례는 목사가 행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례는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아무나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바로 큰일 납니다. 이건 당회가 사람을 살피고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대한 예외가 아니면 세례를 함부로 베풀 수 없습니다. 이게 목사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혹은 전쟁이 터져서 전쟁터에서 지금 군인이 세례받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신앙 고백을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확인하고, 이분이 세례받기에 준비가 되었는지 누가? 교회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대표가, 당회가 모여서 그 사람들을 점검하고 교육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주기로 정할 때 교회가 공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말을 여러분 개인적인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 같은 데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 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공회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고, 그 공회가 그것을 점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식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멤버십을 가진다라는 게 세례를 받는다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공회가 그를 인정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공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언약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학습 받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할 때에도 세례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이 말 제가 항상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성찬을 베풀기 직전에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세례받는 자리로 와서 이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례가 언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순종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부르는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 일원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사람들이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를 할 때마다 뭐 애기에게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그 세례를 할 때마다 내 머리에 물이 올라갔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로 죽었던 영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95문을 보시죠.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나요? 자, 다 같이 답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유아들이 받습니다. 세례는 다시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고요. 누구든지 딱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공적인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세례가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말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세례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교회도 세례를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3년 동안. 우리는 한 5주 하죠. 5주도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 못 내는 분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돼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 3년 후에 세례를 주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 사는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뭘 확인하느냐?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평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듣고 검사해가지고 됐다 하면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를 포함시켜 놨는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아세례 준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유아세례 할 때마다 창세기 17장을 항상 읽잖아요. 창세기 17장이 가장 중요한 유아세례의 근본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언약 가문에 속한 언약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부모의 언약 자손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녀가 그 언약 가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제가 집을 계약하잖아요. 제가 집을 계약하는 일이 있으면 계약서에 어린 아이의 이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 아이 된 우리 자녀가 거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왜냐하면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언약 가문에 속한 사람의 언약적 신앙 고백하에서 양육되기로 확정된 사람, 결단하는 그 사람의 자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교회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느냐? 일단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검증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 확인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회원, 세례를 받은 멤버 회원의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회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한 번 받잖아요. 이게 좀 아쉬워도 어떨 때는 내가 그때 참 세례의 의미도 잘 모른 채 받았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유일회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가 주어지는 그 순간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세례, 나의 죄악된 과거와 현재 은혜,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근본적인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접붙임 당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해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례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례이고요. 96문과 97문에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논쟁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96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안타깝지만 성찬은 솔직히 다른 은혜의 방편에 비하면 성찬이 가장 잘 시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홀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절기에 한 2번 하고 말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4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실행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는 날도 뭐 가끔씩 오는데 이게 그날 아프다든지 해버리면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자주 하고, 또 개혁교회는 성찬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성찬을 기준으로 소위 목회가 7위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성찬을 자주 잘 시행한다는 말은 교회의 순수성을 감독하는 신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7위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께 정하셨는데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건데,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다. 그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성찬을 행할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회는, 이제 좀 말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천주교회는 먹을 때 본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본체로서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입에 들어가서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채설 이렇게 말해요. 변화되는 거죠.
이건 나쁘게 말하면 미사를 행할 때, 그들은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미사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실행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근데 천주교회는 그거를 그 예수님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라고 할 때 이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일단 카스테라 빵이 아닙니다. 아시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거 들고 내렸다가 막 올렸다가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카스테라 빵처럼 빵이 아닌 이유는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살이 될 거거든요. 근데 실수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처럼 지나갈 때 이렇게 받아서 가져가게 못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면 이 신부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손 위에 올려주면 이렇게 먹고, 또 손을 쓸 수 없는 애기 엄마 막 애기 안고 오고 이러면 신부가 직접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더 가관은 뭐냐면, 남의 동네 이야기 자꾸 했을 필요 없는데, 더 가관은 뭐냐면 포도주 있잖아요. 이거 나누다가 흘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신부님이 혼자 다 마십니다. 신부님이 혼자 마시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다 모셔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성찬식을 희생 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성찬을 희생 제사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느냐? 은혜의 식사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이지만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유익은 우리 일평생 계속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항상 되새기고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찬의 의미를 십자가, 죽으심, 나를 위해 살찌키시고 죽으신 예수님, 여기에만 집중하면 50점이에요. 거기서 출발하지만 그 은혜가 이미 구속 역사적으로 완성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면 됩니다.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 완전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찬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잖아요. 천국 가면 성찬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백이 식사가 있거든요. 천국에. 진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온전히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그 온전한 연합과 은혜, 복, 이것을 성찬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과거를 보면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유익을 지금 누리고 앞으로 완성될 정말 멋진 천국 잔치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성찬할 때마다 절대 눈 뜨지 않고 장로님이 오셔서 와구야
이렇게 해야 눈 뜨고 떡 받고 그때까지 울고 있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받으면 카스테라 이게 스스로 녹을 때까지 감히 씹지도 못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거 씹어도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었어요? 예, 저만 그랬군요. 예전에 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천주교적 개념인 거예요. 그 천주교적인 희생제사의 개념이 우리 개신교의 이 성찬의 개념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성찬 나누고 남은 떡 어떻게 했어요? 묻었습니다. 누가 묻었습니까? 함부로 아무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럴 것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아무렇게 취급되어서도 되는 것 안 되지만 그 자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유익들을 지속적으로 더해 주실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죽으심을 나타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 동참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성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몇몇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급박했거든요. 대부분 동의하고 서로 합의 봐서 천주교 이제 그 부대랑 전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에 서로 합의 안 돼서 갈라진 게 성찬 논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29년도에 마지막 성찬 논쟁에서 쯔빙글리와 루터, 켈빈이 합의를 못 보는 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합의를 못 본 것 때문에 실제로 쯔빙글리는 그 다음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성찬 개념이 제공했었던 거고 지금도 성찬은 되게 중요한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찬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이게 완전히 성찬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천주교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과 살이 되니까. 근데 진짜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야 그냥 상징물인데 뭐 이렇게 버리면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터 교회가 생기고 이제 개혁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제 나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 역시 성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회가, 치료회가 이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하게 말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회마다 전통과 또 교회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성경적인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교회가 해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지속적으로 합당하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97문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지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성찬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교회는 법입니다.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성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서 성찬에 잘 준비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개혁교회는 그렇게 성찬을 공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방을 합니다. 그 당회에서 신방하든지 또 혹은 우리로 치면 구역장에 신방하든지 다 돌아봅니다. 목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걸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신방을 해서 각 집안의 성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성찬에 올 수 있는지 이거를 다 살펴서 성찬에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공지하고 교인들의 거룩을 돌보는 목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유아 세례 줬잖아요. 세례 받았죠. 근데 이 세례 받은 아이가 성찬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왜 못 옵니까? 이걸 스스로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도 세례 교인이지만 입교를 해야 성찬에 오는 지금 중간다리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살핀다는 게 뭐죠? 스스로를 살피는 성숙함이 나이를 먹으면 있는 건가요? 유아 세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교단 안에서도 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가 있는 자녀 혹은 스스로를 살필 수 없을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말을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신앙 고백이나 혹은 스스로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찬과 세례의 은혜가 제한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켈빈 신학교 CRC거든요. 우리랑 그 신학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교단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미국 교단, 화란에서 간 교단인데, 그 교단 제가 2005년도에 유학하는데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총회에서 그 교단 총회에서 많이 논쟁했던 주제가 뭐냐면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거를 10년 넘게 논쟁하고, 제가 갔을 때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어린이도 성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교단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교단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찬도 세례도 은혜의 표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살펴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이가 몇이냐,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우리 교단이 많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찬 세례를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자주 하면서 이 영적인 은혜의 유익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특별히 당회는 이 성찬과 세례를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로 잘 생각하고 성찬을 미리 선포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리 목회하고 또 그 합당한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고, 세례를 한다 이러면은 그거 보고 싶어서 좀 오셔야 되는 거예요. 2부 예배에 하면 평소에 1부 하시던 분들도 나 2부에 가서 세례식 좀 가서 보고 싶어,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되고, 그 성찬 받고 나면 땡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찬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했다면, 성찬을 받은 이후로는 그때 받았던 영적인 은혜와 유익들을 지속적으로 그 품고 해내기 위해서 성찬 이후에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의 사이클들이 지금 성찬 전, 그리고 성찬 이후에 이 사이클들이 잘 돌아가면서 정말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들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바른 세례와 성찬을 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잘 하기 위해서 저도 당회도 기도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유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 같이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